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말미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흔들림 없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라도 흔들릴 수 없는 소망이 분명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비좁은 감옥 안에 갇혀있는 두 명의 죄수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옥 안에는 빛이라고는 전혀 없고 단지 눈높이의 석자 위에 자그마한 쇠 창살문이 나 있습니다. 물론 두 죄수는 그 창문을 바라보고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한 명은 엄연한 현실을 말해주는 쇠 창살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감정은 후회와 원망과 절망뿐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차가운 감옥 안에 갇혀 있기까지 벌어졌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조그마한 양심과 함께 움직일 때는 후회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창살을 바라볼 때에는 부모가 왜 나를 이렇게 낳았나라는 원망, 또 나를 고발한 사람에 대한 원망, 나를 체포한 경찰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창살을 바라보고 있으면 답답한 현실 속에 절망뿐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소망 없는 자의 반복되는 감정의 모습입니다. 후회, 원망, 절망. 이와는 대조적으로 다른 죄수는 창문 너머에 있는 별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유의 몸으로 새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누리게 될 그 별빛을 생각하면 마음의 소망과 희망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똑같은 쇠창살 안에 갇혀 있는 죄수입니다. 조그만 특별 대우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비전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자리에서도 비전, 소망이 있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되어지는 현실 속에 후회와 원망과 절망뿐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 권사, 집사로 임직을 받을 때 제가 추천하는 도서 가운데 한 권이 윌로우 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가 쓴 아무도 보는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세 가지 분명한 소망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는 능력 비전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무능력한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비전이 있어야 되느냐?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은 할 수 있다라는
능력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답답하고 두려울까봐 또 주시는 약속이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능력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눈 뜨면 또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또 주시는 약속이 로마서 8장 32절의 약속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아멘.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은요, 거듭 우리에게 가져야 될 비전이 있는데 어떤 문제라도 해결될 수 있다라는 이 능력의 비전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위에 보면요, 말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목사님 이것도 안 돼요. 글쎄요, 그것도 안 돼요. 맨날 안 된대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은요, 모든 대답은 노부터 시작해.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노. 7시에 먹었습니다. 이른다고요. 아니 7시에 먹으면 아침 식사 아닙니까? 그거 일찍 먹었기 때문에 아침 식사 아닙니다. 무조건 노야. 하여튼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면 큰일 납니다. 어떤 분은 보면요, 좋은 생각입니다.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가깝게 지내세요. 그래야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는 능력의 비전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의 비전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삶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의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겉모양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좀 입었네? 배운 거 뭐 좀 아는 것 같아. 뭐 좀 모양을 보니까 건방 떠는 것 같아. 뭐 이래가면서 그냥 겉모양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면을 바라보는 비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겉모양 가지고 사람 판단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 사람이 부족하더라도 그 내면에 있는 비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질 급한 시몬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장차 베드로라 게바라 하리라. 반석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왜? 베드로가 묵직했기 때문에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배운 것도 없는 무식한 사람이지만 주님은 그 내면의 비전을 보시면서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냐면요, 뭐 먹을 거 입을 거 충분히 대해주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의 내면에 있는 비전을 보는 부모가 진짜 능력 있는 부모입니다. 또 부부간에도 서로 간에 그 내면의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이 능력 있는 거죠. 뭐 서로 코 고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서로 뭐 밥 먹을 때 흘리는 것 때문에 뭐 원망하고, 그런 외모의 모습을 보고서 지는 잘하나? 자기도 하나도 잘하는 것도 없으면서 겉모양만 보고서 그러지 마세요. 내면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비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고 그분이 내 자신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비전이 무엇인가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의 비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창세기 17장 1절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이 설렙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양로원에 계신 수염이 난 하얀 할아버지가 아니라 Almighty God,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마음이 떨립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는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벌써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사 우리로 갖게 하는 것이 뭐냐면 비전이에요.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머니에 돈 100불 더 넣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라 지금은 부족해도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옥중에서 흔들림 없는 소망의 그 특징이 있다. 그 특징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목사님 내 나이가 벌써 40입니다. 그래갖고 늙은이 행사하지 마시고, 목사님 내 나이가 60입니다. 60 어때요? 목사님 내 나이 90입니다.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비전을 찾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그 흔들림 없는 소망의 특징이 뭐냐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다. 23절 말씀, 만일 너희가 믿음의 거우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그리하리라가 뭐예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루게 되면 반드시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농부에 뿌려지는 씨앗처럼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올바로 성장하게 되고 흔들림 없는 비전을 갖게 되면 그 믿음 위에 서서 감사의 열매로 가득해야 정상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요엘 2장 2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이게 뭐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각자 다른 선물입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늙은이, 젊은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비전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올랜도에 있는 디즈니 월드라는 곳은 이 애나임 디즈니랜드가 너무 작기 때문에 더 크게 지은 곳입니다. 이 디즈니 월드가 다 완성되어지고 개장식 할 때에 사회자가 월트 디즈니 안에 미세스 디즈니를 소개했습니다. 그녀가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꼭 나와야 할 내 남편이 먼저 부르심을 받았기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여기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월트 디즈니가 두 딸의 손을 붙들고 공원에를 놀러 갔는데 너무 더러운 거예요. 어디 앉을 데도 없고 쥐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오히려 어려움 당할까 봐 더러운 이걸 공원이라고 만들었나 원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내가 아이들을 마음껏 편안하게 깨끗하게 놀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비전이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쥐들이 왔다 갔다 했던 공원을 생각하면서 그가 미키마우스, 디즈니랜드의 상징적 쥐가 바로 그 쥐입니다. 그 비전을 그가 가졌기 때문에 그는
올랜도에 있는 디즈니 월드를 완성하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의 비전이 모든 오고 가는 세대에 그 큰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비전은 그렇습니다. 꿈꾼 자가 그 열매를 먹을 수 없어도 그리고 꿈꾼 자는 없어질지라도 그 비전은 맺혀지게 되고 열매를 맺혀지게 되고 누구든지 그 열매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늘 자녀에게 묻기를 이 다음에 뭐 될래? 이러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자기 아들한테 그랬대요. 너 이 다음에 뭐 될래? 많이 질문하잖아요.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엄마는 이 다음에 뭐 될래? 그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되고 싶은 비전이 없는데. 그래서 미안하다 그렇게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아이들한테만 뭐 될래? 그리고 자기 나이 30 몇 살인데도요, 자기는 뭐가 되겠다는 꿈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는 평생 가나안 땅의 비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그의 후손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믿음 가운데 내 삶 속에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늘 맺혀야 할 열매를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흔들림 없는 소망의 특징이 있다면 고통의 장벽을 능히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바울이 주어진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소망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기 때문에 그는 소망 가운데 어떠한 고난도 견딜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제가 우리 정장로님과 함께 볼리비아 사헤리 학교 졸업식에 출발했다가 어저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 이게 기적이에요. 제가 정말 정장로님 주무실 시간에 제가 비행기 안에서 열심히 설교 준비했습니다. 4년 만에 제가 졸업식을 참석했는데 그 볼리비아 사헤리 학교 부모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더라고요. 혹시 미국 교회랑 끊어진 게 아니냐. 그래, 우리가 가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정말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볼리비아까지 가는데요, 비행 시간이 한 16시간, 그리고 공항에서 기다리는 시간까지 합치면 20시간쯤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그 볼리비아 사헤리 학교가 있는 곳이 코차밤바인데 거기가 해발 2,700m입니다. 괜찮을 것 같죠? 정말 골 때린다는 말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머리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정장로님이요, 숨을 도저히 못 쉬어갖고 산소통 갖다 놓고 나가서 이렇게 한 번씩 마셔야만 우리는 머리가 좀 돌아가는 것 같아요. 머리가 빵빵해가지고. 정장로님이요, 일주일 가장 바쁜 기간인데 사업을 아내에게 맡기고 거기까지 동행했습니다. 거기 가셔서 코피를 5번 쪼르르 5번 흘리셨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안 흘렸습니다. 그리고요, 이 장이 탈이 나가지고 배가, 여러분 새우깡 봉다리가 1000m만 올라가도 빵빵한데 우리 인간의 배가 이 산꼭대기에 2700m 올라가면요, 빵빵한 게 밤에도 낮에도 계속되니까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장에 탈이 나가셔가지고 계속 올 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왜 그 어려운 길을, 목사야 교회에서 돈 대주지만 장로님은 자기 돈 내고 가셨어요. 그러고 가서 그 어려운 길을 사업도 뒤로 하고 숨도 못 쉬는 곳 알아요. 그래서 맨날 내려올 때마다 목사님 나 이제는 못 오겠어요 그러면서 또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비전이죠, 비전.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영혼이 자라가는 모습에 대한 비전입니다. 여러분 거기 갔더니요, 모든 사회학교 학생들이나 교사들이나 뭐 누구든지요, 저는 거기 가면 찬밥이에요. 사실 전부 정장로님한테 가서요 막 전부 끌어안고 정장로님 빠드리노 이래가면서, 여러분 빠드리노가 뭔지 아세요? 내가 뭔지 몰랐더니요, 그게 대부라는 말이랍니다. 대부. 그러니까 모든 결혼식도 이 대부가 그래야지 대부가 허락이 안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날도요, 모든 직원들이 전부 장로님을 안으면서 빠드리노 이러면서, 나한테는 아무도 안 와. 왜 그렇게 존경을 받고 다 그렇게 사랑하느냐? 희생이죠. 비전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고통도 어려움도 장벽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성취를 위해서 내가 목사님 30년 기도했는데 안 돼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30년밖에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 소망의 비전은요, 어떠한 고난과 장벽을요 못 넘을 것이 없는 것이 흔들림 없는 소망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요,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여선지자 안나라는 인물이에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결혼해서 7년만 살았어요. 남편이 죽었는지 도망갔는지 모르겠어요. 없지만, 그리고 84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성전에서 그녀가 갖고 있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라는 비전입니다. 84년을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드디어 어린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올 때 아무도 몰라봤지만 84년을 기도했던 안나는 메시아 예수를 안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전이에요. 흔들릴 수 없는 비전 그리면 최소한도 84년은 가지셔야 돼. 뭐 교회 생활하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그만뒀다가 또 조금 있으면 목사님 내가 충성할게요 해놓고 또 한 1년 지나면 도망가서 없어졌다가, 그게 뭡니까? 여러분, 소망은요 어떠한 장벽에도 안 쓰러지는 것이, 이게 참된 믿음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에 보시면은요, 풍성함, 넘침, 이러한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에베소서 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보세요, 넘침의 은혜의 축복은 누구에게? 변함없는 자들에게. 우리 좀 변하지 맙시다. 뭐 요만한 말 한마디 가지고 삐치고 뭐하고, 아니에요. 그거 흔들림 없는 소망은요 장애물이 없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흔들림 없는 소망의 특징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 그의 사도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자기가 활동하는 모든 사역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동적이거나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최선을 다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망이 있는 자의 특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비전과 객꿈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비전과 객꿈이 어떻게 달라요? 비전은요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잠에서 깨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게 비전이고요, 객꿈은
깨면 없어지니까 계속 자는 게 개꿈입니다. 그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캘비니즘이라는 것, 전적인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된다, 착각이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해도 된다?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켈빈이 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강조하는 것만큼 우리는 그것을 유지하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수록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가시면은 켈빈이 기도했던 교회에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바닥에 보면요, 켈빈이 기도했던 자리는요, 마루가 다 파여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아니요.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가 고백한 말이 뭡니까?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내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으로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요, 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거는 아닌데 왜 이러한 고통과 절망이 내게 있을까라고 생각될 때가 있지만 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는 모습을 통하여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1942년도에 보스턴 대학 풋볼팀이 두 가지로 유명했습니다. 첫째는 늘 기도하는 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승으로 결승에 오른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승전에 만난 팀은 4승 6패의 홀리 크로스 팀이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건 게임이 안 된다, 이것은 보스턴 대학팀이 이긴 거나 다름없다, 그래서 보스턴 대학팀이요 승리를 예상하고 호텔을 예약하고 축하 파티를 하려고 다 예약까지 해놨는데 결승전에서 대패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실망했습니다. 분명히 이길 줄 알았는데 왜 졌을까? 그래서 무슨 파티를 할 수 있겠어요? 마지막 결승에 졌는데. 그래서 파티를 취소하고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에 그 호텔 지하에 있는 코코넛 그로브 나이트 클럽에 대형 화재가 일어나서 그 호텔에 491명이 죽었습니다. 만약에 그날 이겼더라면 다 불고기 되는 겁니다.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는요, 진 모양이 진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그 모습 속에 쾌자를 부르고 이제는 이겼다라고 생각했던 교회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로마의 병정들, 이제는 내가 이겼다, 그것이 정말 이긴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가운데 흔들림 없는 소망을 붙들고 있으면요, 절대로 질 수 없습니다. 하루에도 우리에게 왜 이러한 고통스러운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라고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흔들림 없는 소망은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지금은 지는 것 같지만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흔들림 없는 소망을 어떠한 장벽에도 흔들리지 말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소망의 열매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